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22년째 전국 여러 곳에 걸려있는 현수막, 여러분도 길을 다니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이름 송혜이, 여, 실종 당시 17세, 실종 일시 1999년 2월 13일 오후 10시경, 실종 장소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하리 근처, 특징 키 163cm, 둥근 얼굴형, 검은 피부. 저의 딸의 소재를 알려주시거나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사례금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있는 글이에요. 그 아버지는 가산을 정리해서 전단 현수막을 만들어서 화물차에 싣고 아내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딸을 찾았어요. 아무리 노력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요. 아내는 심장병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딸을 찾는다는 이 전단지를 가슴에 안고 숨을 거뒀어요. 혼자 남게 된 아버지도 아내를 따라 죽을 결심까지도 했지만은 큰딸을 남겨두고 죽을 수 없는 애통한 심정, 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요, 그동안에 이 전단지만 200만 장 이상을 돌렸어요. 혹시라도 딸이 전화를 걸어올까 해서 016 이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혹시 이 송혜희 양을 아신다면, 보신다면 찾는데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1,000만 원도 받아요. 이 현수막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버지는 딸은 잃어버렸지만 딸에 대한 사랑은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구나.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인데 그 잃은 것을 다시 찾는 데는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잃어버리거든 속히 찾아야 되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다시 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좋은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2년 반을 머무르면서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주민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데미 여신 숭배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에베소의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도망쳐서 떠나게 되죠. 그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죠. 지금도 성지 순례 에베소에 가면은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 마리아 기념교회가 유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머무른 동안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매우 심했어요. 황제 도미디안의 박해는 기독교 10대 박해 중에 가장 극심한 박해 시대였죠. 요한도 이 박해 때문에 반모섬, 지중해의 작은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 섬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게 돼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이 계시의 말씀 중에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2절,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세요. 내 행위와 수고를, 내 인내를 내가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시죠. 여기서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수고와 인내라는 말, 그 수고라는 코폰이라는 단어는 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내를 말하는 휘포모넨이라는 단어는 핍박을 견뎌낸 충성된 인내를 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박해의 고난을 감수하고 그 중에도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늦잠을 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결코 피곤해하거나 믿음에 낙심한 일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진 말씀이죠. 다음으로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악한 자들은요, 율법을 무시하고 범죄하는 자들,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이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건 그냥 이렇게 받아줬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출교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가 아니면서도 스스로 사도라 칭하는 사람들, 오늘 6절 말씀에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들을 얘기하죠.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따르는 이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이나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영혼만이 진실이다, 본질이다 이걸 강조하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난 이 영지주의자들, 바로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시험해서 그것이 거짓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물리쳤어요. 주님께서 바로 이런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가 나와요. 그는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많이 수고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어요. 에베소 시민들의 박해나 로마 제국의 황제의 박해나 다 인내하고 견뎌냈어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나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을 다 물리쳤어요.
죄를 짓고 음행을 하고 비윤리적인 악을 행하는 자들, 니골라 당을 따르는 영지주의 이단자들 다 교회에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그들은 처음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대적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열정보다는 자신의 옳음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 커졌어요. 교회에 들어온 형제들을 신뢰하고 교제하기보다는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단이 아닌가 경계하는 눈초리가 더 커졌어요.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영혼을 향한 열정도, 형제들을 향한 신뢰도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남은 것은 교만, 불평과 원망, 미움과 의심, 분쟁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의 사랑장으로 알려진 데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 맨 첫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와 같이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예언의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구제를 하고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요, 추락한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믿음, 여기로부터 이제는 추락된 영적인 상태,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가 뭐예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죄와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삶을 가지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처음 행위는 4절에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말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촛대가 뭐예요? 7 금촛대 사이를 7 별을 오른손에 잡고 거니시는 주님, 1장에서도 말하고 오늘 1절에서도 말하는데요. 그 7 금촛대는 7 교회라 말씀하셨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갖지 아니한다면,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옮기리라. 옮긴다는 것은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 놓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본문 단어, 그것은요 키네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제거해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예 이 에베소 교회를 제거해버리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걸까요?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요, 참 신비한 거예요. 큰 일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가령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데리고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혹시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를 한다고 해도 그 아내가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큰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그런 큰 일에는요, 사람들은 대부분 용기를 내요. 서로 위로하고요, 협력하고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랑은 오히려 돈독해지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일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텔레비전 채널을 선택하는 문제, 이 부부간에도 참 예민한 문제잖아요. 남편은 이걸 보겠다고 하고 아내는 저걸 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당신은 수준이 낮아서 맨날 그런 것만 보지.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얼마나 수준이 높길래 그래? 이래 가지고 마침내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다투고요. 그럼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요.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이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대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요, 부부가 되어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소한 텔레비전 리모컨 누가 가지느냐, 그게 어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평생 수고하고요, 오래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키웠다. 내 인생 헛되이 살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부모의 수고가 공적이 되고요, 희생하고 애써 사랑했던 것이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되고 말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간혹 선교사님들이 우리 본국 한국에 돌아오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화가 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넉넉하고 편안하고 화려하고, 그런데 나는 저 선교지 가서 맨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제대로 안 도와주냐? 그런 얘기예요.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화가 나고요. 자기가 선교한다는 그 사실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는 사이에 그가 처음 주님을 향한 그 복음 전파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어떤 이는요,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나서서 이 사회의 불의를 척결하고 개혁을 합니다. 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면서 지위를 얻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개혁, 사랑이 없는 정의는 자기의가 되고요, 이념이 되고요, 그건 분노가 되고 폭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불의를 거듭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어땠어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감사했어요. 천국의 백성 된 거 감격이 있었어요. 은혜 받은 거, 직분 받은 거 영광으로 알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즐거이 나서서 자원하여 봉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간격이 없어졌어요. 예배는 습관이 됐어요. 기도는 형식적으로 끝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요. 누가 나를 봐주나, 인정해주나, 칭찬해주나, 그걸 생각하죠. 직분이 부담스러워요. 책임이 힘들어 사양을 해요.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쌓입니다. 말 한마디, 일 한 가지, 온갖 것이 다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교인들이 변한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이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의 겸손과 섬김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거는요, 뭐 꼭 어느 신 앞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그런 것만 회개할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회개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 그 어떤 죄보다 더 회개해야 하는 죄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135년 짧은 역사에 크게 부흥했죠. 초기에 박해도 견뎌냈어요. 일제와 공산주의도 이겨냈어요. 가난과 무지도 극복했어요. 많은 수고와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리는 헌신으로 교회를 섬겼고요, 주님을 섬겼어요. 민족의 역사에 앞장서서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단의 출현이 많이 생겼어요. 진리를 내세워서 싸우고 분열했어요. 지도자들이 분쟁하고 비윤리적인 사건도 많이 저질렀어요. 경건한 예배,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가나안 교인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정체되고요, 약화되는 교회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19가 덮쳐왔어요. 1년이 지나도록 끝날 줄을 몰라요. 교회들마다 당황해요. 초조해요. 어찌할 줄 모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일신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해라.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도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수제자가 되었죠. 3년이나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모셨어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일을 나서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을 버렸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십자가를 등 뒤로 하고 멀리 도망쳤어요. 고향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로 돌아가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이놈아, 왜 나를 모른다고 했냐? 너 어떻게 십자가 그 앞에서 도망갈 수가 있느냐? 네가 정말 제자냐? 수제자냐? 네가 그렇게 고기만 잡다가 인생을 끝낼 거냐? 어떡할 거냐? 뭐 그런 얘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했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했어요. 회개하죠. 그리고 고백을 드려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대답을 합니다. 이로써 베드로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다시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7절 마지막 말씀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릴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렵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이것도 회복해야 되고 저것도 회복해야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 회복할 것은요,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시련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지만 처음 사랑은 잃어버리지 말 것입니다. 전염병도 있고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사회의 혼란도 있지만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 부모들, 그들을 향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가정, 에덴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송혜희 양의 아버지 22년이나 그 딸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얼굴 보지 못했어요. 목소리 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딸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교회도 예배당에도 오지 못하고요, 성도들도 만나지 못하고요,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 믿음과 섬김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삶, 처음 사랑을 회복한 인생, 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